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 85장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수요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따스러운 품에 안겨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며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또 마귀의 유혹에도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문창재단을 주여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위해 한 번 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과 우상을 섬기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답고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변종인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질병으로 또 취업으로 또 결혼으로 학업으로 사업으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예 수련 대회로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해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민주 전도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져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설교가 김민주 전도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동부 특송을 먼저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특송입니다. 아멘.
오늘 좀 뜻깊은 날입니다. 김창수 집사님 어렵게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또 아동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김민주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고 화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많이 녹아져 내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구약성경입니다.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08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곧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제 구호도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어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또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환경에서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삶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며 마음껏 뛰어놀던 그런 교실의 풍경은 사라지고 또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체가 되셔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집안 출신인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잘못 생각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였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을 더럽혔으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깨우쳐 주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를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은 결국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고 그 땅은 폐허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라고 인식되었고 조롱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는 그들의 신이 자신의 백성을 빼앗긴 무능한 신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에 의해 더럽힘을 당한 신으로 그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회복의 조건을 다 갖추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보면 잘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가나안 땅에서 구원과 자유가 주어진 것도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택한 백성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다윗이나 또는 사도들처럼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멸망과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한 것은 자기 민족의 외적인 그런 해방보다 자신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 자녀라면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욕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거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그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영화 그 국제시장에 보면 정말 생생하게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나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자들은 파독 간호사로 또 뜨거운 중동 국가로 또 베트남 전쟁으로 그렇게 나가서 싸우며 힘든 일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진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물질 만능주의, 빈부격차, 범죄의 증가, 사회적 갈등,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주의 팽배 등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경제적인 부는 가지게 되었지만 가치관 혼란과 정체성의 상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삭막해지고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고독과 공허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죄를 단지 용서받아야 할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해야 할 더러움으로 여깁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따라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믿는 자의 온전한 삶은 자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씻기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이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상태, 곧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인격이 없는 상태는 회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회복의 과정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회복의 마지막 과정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인격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온전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지키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과도 구원과도 천국과도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은 바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고, 또 만이교회에 빠져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은 성령으로 변화된 후에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노예 상인 존 뉴턴은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위대한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또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징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지극히 큰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그 미래는 없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지요. 가족을 잘 지켜라.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면서 평생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의 그 사진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또 이만하면 됐어 이게 하는 영적 안일함 속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신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아까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아버지 이만하면 됐지에 잘했지에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문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문창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시대의 제약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안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에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응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설교해 주신 아동부 사역자 되시는 김민주 전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하나 있습니다. 내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창원시가 밤 12시부터 4단계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게 되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만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할 수 있는 한 19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당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한테 문자로 회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겠습니다. 문자를 잘 확인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19를 위해서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끊이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끊기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막아주셔서 옛날처럼 예전처럼 아버지 앞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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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아버지 저 얼굴을 보고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바이러스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예전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그 찬양드리고 감사드림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쓰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변형 바이러스 아버지 델타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빨리 바이러스가 아버지 물리쳐지고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소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정말 하나님 아버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빨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려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이러스 그 백신들을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끄심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정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세계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가 엎드려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서로 너를 믿는 가족으로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바이러스가 번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오고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날에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했던 모습 아버지 너무나 먼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각 부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육부서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시고 그 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문창교회 교육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배가시켜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